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본문이 마지막 절까지 대단히 긴데 다 읽지 않고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거기까지만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타락이라는 타락이 어떻게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타락입니다. 타락. 이 창세기 3장 전체가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단순히 타락 한 가지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3장 전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요점을 전하도록 하고 또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데 아무쪼록 그러나 본문이 길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다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 외에는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만을 유일무이하시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며 정복하는 이런 본분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이 만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외에 그 어떤 것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이 없지요? 여러분이 무슨 개나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것들과 언약 맺는 사람은 없지요? 그것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아무 데나 똥 싸지 말고 먹을 때는 한 곳에만 먹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지만 그것들이 사람과 무슨 언약 관계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똥을 아무 데나 싸면 무슨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짐승이고 우리 사람과 어떤 언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은 있을지 몰라도 언약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의 대상은 우리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야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그 언약을 당연히 지켜야 할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 언약의 내용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2장 15절로 17절.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며 경작하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는 다 얼마든지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개역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언약의 대상으로 여겨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거절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이런 그 의무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타락인 것처럼 그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오늘 이 시간 배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함입니다. 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스스로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그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이거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짐승들은요, 본성에 의해서 삽니다. 먹고 새끼 낳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죽고 딱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슨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짐승은 그 본성대로 내내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걸 잘 사용하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우리 인간은 무슨 창조의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창조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창의력을 가지고 무엇을 발전시키는,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를 잘 알고 깨닫고 연구해서 점점 발전시키는 이런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또 만물을 잘 연구해서 점점 발전하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한다. 미술을 알고 좋은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이거 다 문화의 발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문명도 발전합니다. 형왕궁이 얼마나 박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의력, 혹은 뭐 넓게 말하면 자유의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철학도 발전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대단히 위험하지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곧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거, 뭐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우리가 뭐 또 다른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유의지가 참으로 좋은 것인데 잘 사용하면 우리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지만 잘못 사용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자유의지, 이런 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신데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기르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좋을까요? 시키는 것만 똑바로 잘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 입장에서 시키는 것만 똑바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스스로 생각해보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가르치시는 것이 좋을까요? 보나만 하죠. 시키는 것만 똑바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도요, 그러면은요 자유의지가 없이 기른 그런 자녀는 마치 철창 속에 갇혀져 있는 짐승과 같습니다. 나중에 다 커서 철창 바깥으로 내어놓아도 이거 뭐 어디 가서 뭘 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일도 헤쳐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하게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철창 속에 갇혀있는 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나워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은요,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하도록 기르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학생들에게 이거 잘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시키는 것만 따박따박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람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그 유익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판단해라,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재산을 얼마 동안 나누어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할 줄 아셨지만, 그렇게 한 것은 그 아들로 스스로 생각하고 고난을 잘 겪은 뒤에 이 사람다운 사람 구실 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떤 의미일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기르실 때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르셔야 되겠고, 자녀들도 이 말씀을 배우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잘 일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타락,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할 줄을 아셨습니다. 창조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요, 그런 예정론적이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서 우리는 죄를 아주 치를 떨고 무서워하고 이 죄에 대해서 원한을 가져야 되겠고,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세 가지 소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탄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첫 번째 이유는 사탄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여기 뱀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사탄이 뱀이라고 하는 그 동물을 이용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장에서 천지창조 배웠죠? 천지창조 1장에서는 만물을 지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만물을 기록하실 때에 영적 세계에 속한 것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다. 우리가 2주 전 수요 예배 때 그거 배운 것 같은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사탄도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이라고 이름하지만 본래는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까지 침투했는데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지금 살며시 접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거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택한 백성, 성도,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와에게 접근할 때, 아담에게 접근할 때
정면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와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첫 번째 이유는 사탄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뱀을 통해서, 뱀이 사탄인 줄을 모른 거예요. 방심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탄을 가까이해서 대화한 이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소진입니다. 두 번째 소진은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함.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슬쩍 접근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탄의 말이에요. 참으로, 정말로, 이런 뜻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뭐 참으로, 정말로 그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엄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인데 슬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두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 하와의 말 속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했습니까? 변경시켰습니까? 변경시켰죠. 예, 먹지도 말고 분명히 먹지도 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와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흐리멍텅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근처에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거 만약에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그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흐리멍텅한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그 빈틈을 이용해서 사탄이 아주 기회를 봐가지고 뒤집어 버립니다.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뱀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본래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데 사탄의 말이 처음에는 이 하와가 흐리멍텅하니까 나중에 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 놓아버린 것, 이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알 수 있고, 세 번째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세 번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안 들었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들어와서 마음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완전히 거꾸로 보였습니다. 6절 어떻게 보였는가?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에는 말씀 위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남편 하와와 아담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저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심해야지 이랬었는데, 그럴 때는 괜찮았었는데 사탄과 쏙닥쏙닥 대화를 하면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만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들어온 가운데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로 자기 눈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이고 전에 그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근데 전에 말씀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 명령이 생각이 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그 두려운 말씀이 있어서 조심했는데 사탄과 몇 번 말 주고받고 하다가 그만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서 그걸 보니까 이제 완전히 거꾸로 보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 먹기만 하면 참으로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하와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천지 창조물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솜씨는요, 가장 먼저 지으신 것이나 가장 나중에 지으신 것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지으신 그 하와야말로 최고의 걸작 중의 걸작인데 그만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도 별 수 없었습니다. 욕심의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이런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게 욕심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따먹은 뒤에는 자기 남편에게도 먹도록 갖다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예, 하와의 눈이 밝아졌나요?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신령한 눈은 어두워졌고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세속적인 눈, 인간의 눈, 그것이 밝아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것, 말씀의 깊은 그런 참된 기쁨, 그 세계에 대해서는 캄캄하게 어두워져서 죽었고, 그리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예,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기껏 한다는 짓이 무화과 나무 잎을 얼기설기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결과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범죄케 한 그 사탄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로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타락,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고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에 끌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리면 별 수 없습니다. 전혀 죄 없었던 최고로 미인 하와였지만 그도 자기 욕심에 끌리니까 별 수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탄 가까이 하지 말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자신을 늘 돌아보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 인간들은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고 아담과 하와 사이 별 문제 없었다는 듯이 화목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도 이거 부끄럽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심지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이런 정도로 원망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차 어색했습니다. 그 둘은, 아담과 하와는 지상에서 딱 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그 둘 사이에 심지어 에덴 동산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이런 냉기류가 흐르고 말았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 안에 있긴 있었지만 그들 마음 속에는 지금까지 일어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서로 피차 원망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원망했다, 저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냉기류가 흐르고 서로 원망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미루게 되는데 그대로 버려둔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의 나중은 어떻게 되었을까? 범죄한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저것들 내 말 듣지 않고 결국은 선악과 따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요, 인간은 다른 짐승들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흉악한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점점 더 죄를 짓고 점점 더 흉포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뭐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괴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짐승들은 단순히 짐승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훨씬 더 심각한 쪽으로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죄를 연구하고 또 죄를 좀 더 연구해가지고 전에는 걸렸는데 이제는 안 걸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인간인데, 타락한 인간인데, 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면서 이름을 불러 찾으셨습니다.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예,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를 내가 따먹었느냐?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시면서 그들의 범한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었을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 안타까운 말씀이셨을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 속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죄 지은 그 면에 대해서는 두렵고 엄하신 목소리였을 것이고, 그래도 죄인을 찾아오신 것을 보면 여전히 범죄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을 것이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걸 왜 따먹었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찌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 힘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범죄한 죄인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상태를 자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괴물 같은 인간, 이거 뭐 그냥 버려두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 어쩌다가 그랬느냐 이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그러면 최초의 선교사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선교사라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사로 역할을 한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복음을 주시되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14절 15절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뱀, 곧 사탄을 저주하셨습니다. 복음인가요? 복음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셨다, 뱀을 저주하셨다. 우리가 보기에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입니다. 사탄은 저주가 다 마땅합니다. 우리 인간을 죄짓게 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피곤하게 합니다.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원수 사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거 정말로 복음입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셨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가 대대로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뱀과 우리, 사탄과 우리가 내내 단짝이 되어가지고 내내 죄짓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렇다고 하면 그건 진짜로 저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뱀과 이 아담 하와는 원수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건 불구대천의 원수이니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원수 지강이 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사이에 대대로 싸우는 원수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거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그 뱀 대가리를 상하게 해서 다시는 힘 못 쓰게 만들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죽음, 사망으로 왕노릇하는데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야말로 진짜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깨물어 가지고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복음일까요? 복음 아닐까요? 사탄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복음일까요? 복음 아닐까요? 복음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형벌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란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상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야말로 대신 형벌 받으신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로 오신 최초의 선교사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뒤로 또 쭉 보면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또 쭉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해산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에게 그와 같은 고난, 고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아담에게 대해서도 고난을 말씀하시고 또 죽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난과 죽음,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할, 죄값으로 겪어야 할 고난과 죽음, 이거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고난과 죽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고난당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면 고난과 죽음은 정말로 무서운 저주이지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 그 자체도 사실은 복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모두가 다 복음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로 느끼시나요? 고난을 잘 겪는 거, 그 가운데 행복이 있다. 진짜로 느끼십니까?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겪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거, 그거 행복인 거 아십니까? 남자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식물을 얻는 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로 보람이고 행복인 거 아시나요? 실제로 그렇게 일해본 사람 아니고서는 이게 진짜로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우리는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죄가 은혜가 되게 하셨구나, 이거는요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참으면서 걸어가는 사람 외에는 진심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잘 말씀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앞으로 돈 벌려고 가정을 꾸리고 등등 하는 일들 쉬운 게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겪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 이거 믿음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참으로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20절과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앞부분 3장 그 12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 그 아담은요 범죄한 뒤에 그 여자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취하여 지으셔가지고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 지금 원망하면서 범죄한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던 아담이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듣고 믿고 그 아내를 보니까 그 여자야말로 나에게는 복덩어리 것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짐승들의 이름을 잘 붙여주었던 아담이 그 자기 아내, 지금까지는 여자로 불려졌던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담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내인 하와, 그 여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와가 최초의 선교사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 그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믿은 증거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복음을 믿는구나 하시면서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 한 벌 지어 입혀주셨고, 그리고 하와를 위해서도, 그 여자를 위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거 보면 하와도 믿었으니까 언약을 똑바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하나님의 선교사역,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다. 아담도 믿었고 하와도 믿었고 그들은 믿음의 증표로 가죽옷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역은 대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역이 대성공이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내 말을 믿었구나, 복음을 믿었구나.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지 말고 범죄했을지라도 내 용서해 줄 테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쫓는 것이 잘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쫓으셨습니다. 예, 타락한 인간에게는 비록 그들이 복음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세 번째 대지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요.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24절에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쫓아내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그냥 데리고 사시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길렀습니다. 자유의지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는 여러 가지 범죄도 하고 사춘기 지나면서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끼고 사는 게 좋을까요?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도록 내보내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가 맞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이들을 계속 에덴 동산에 그냥 살게 하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내
에덴 동산에서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이제 길고 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부터 비로소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들 처음엔 어떻게 했을까? 여기 보면 이제 4장에도 가보면 그 에덴의 동쪽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에덴 동산 근처에 머물러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 입구를 막으셨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우리 인생들은 에덴 동쪽 근처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내 에덴의 동쪽에 머물면서 거기 있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인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죠? 궁극적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예, 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몇천 년 내려오는 가운데 이제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지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비록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에덴의 동쪽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의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고 에덴 동쪽에 있지 않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창세 전부터 철저하게 세워지셨고 그대로 준행되어지는 가운데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날까지 쭉 이루어져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간은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죄가 있는 곳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계명을 어겼지만 죄 지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에덴 동산으로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 너무나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고 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이 시간 한 시간에 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 깨달았을진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인생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잘 깨달아서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난관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며 천국에 가서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와 우리 학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잘 의지하고 안위함을 잘 받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함께 해 주시고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